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산재되어져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방송을 보면서 불현듯 떠오른 게 뭐냐면 지금 산불이 계속 크게 나고 있잖아요. 근데 저의 머릿속에서 산불이 얼마나 심각하게 났는지가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안 내놓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산불 재난 방송을 지난번처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큰 불이면 지속적으로 국민이 관심을 갖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그 다음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피신시킬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국가적 재난이 와도 방송에서 방송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산불이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고 또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그리고 우리의 식구들이 위험에 처한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산불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야, 저 절간 타니까 신난다.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거기는 망할 거니까. 그 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또 순직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의 피해가 우리에게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선택 못하고 저기도 선택을 못해요. 그러니까 힘센 두 형님이 싸우고 있는데요. 중간에서 눈치 보고 있는 동생들이 어디로 주서야 될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주서자니 걱정이고 러시아의 주서자니 근심인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지금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휘발유 값이요 2,000원대가 넘어가고요. 경유값이요 1,70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불과 작년에 800원, 900원 하던 것이요 1,000원이나 뛰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산불 하나님께서 종료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 가운데 휩싸여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결정하는 그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로 인하여 이 시간 근심하며 두려움으로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있고 또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무너지고 산업의 현장이 무너지며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온 동물들을 보고 가축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새 소망을 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이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험을 무릅쓰고 물통을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산으로 올라가 불을 끄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불 가운데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지식과 경험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불들이 속히 종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더 많은 피해와 하나님 아버지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경제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값도 치솟고 있고 이로 인하여 물가도 치솟을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상공인들과 서민들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편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막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증 환자가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재되어져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군내에 있는 우리 이진용군과 김동영군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전지훈련 중인 김대현 청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원로하신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들의 건강과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들의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두천시의 GTX-C 노선이 연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동두천시가 발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시편 33편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통치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상과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라가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무효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무효케 하신다. 그것이 서지 못한다.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1번이 되셨든 2번이 되셨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통계를 보니 48.59, 47.79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어요. 50%를 못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60%가요. 50% 조금 넘는 인원들이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을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해 보면 과반수의 표를 못 얻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국민의 반 이상이 이분이 대통령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요, 또 있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의 반 이상이 이분이 대통령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내가 이분 지지하니까 이분이 대통령 되기를 바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분 대통령이 바라. 그거 아니에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또 혼란스럽겠구나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얼마나 끄집어내면서 반대하는 소리를 내겠어요. 그분들의 머리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계산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나라는 망한다, 나라는 망한다 그럴 거라고요. 다시 헬조선이라는 말도 생겨날 수 있고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됐든 이 나라의 역사와 경제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요, 저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전에 나와 매일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이죠. 예배 안 드리는 것처럼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성도님들,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갔습니다. 이것이 다 종식되어지고 나면은요, 제가 나중에 수치로 발표해 드릴게요.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 하세요?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견고히 서갔어요. 무너진 교회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교회는요, 무너질 교회였어요. 그렇지 않고요,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코로나로 인하여 더 든든히 서갔으며 성도들의 믿음은 더 견고하여졌음을 저는 보았고요,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님들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지금 한국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어떠한 경제적 노선을 놓고 가야 하는지가 우리의 미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제가 5, 6년 전, 7, 8년 전에요, 아이들에게 강의하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회의 산업의 변화예요.
성도님들이 가장 잘 이용하고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게 뭐냐면 은행이에요. 은행. 요즘 은행이요. 은행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뽑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들려요? ATM기를 들려요. 성도님들께서요, 은행 개원을 만나는 때가 언제세요? 별로 없어요. 통장 신설할 때, 그 다음에 대출 받으러 갈 때, 그 외에는요, 전부 기계를 만나요. 기계에서 돈을 빼요. 창구에서 돈을 빼시는 분은 숫자로 얼마 되지 않아요. 전부 기계에다가 돈을 넣고 돈을 빼요.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고속도로요. 성도님들, 고속도로 가면은요, 앞에서 표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요, 이미 다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기계로 놓고요, 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냥 하이패스로 툭툭툭툭 찍어가지고요,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또 그 장비를 바꿔버렸어요. 산업의 변화가 옴으로써 노동의 인구의 감소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요,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인 겁니다. 기존의 노동 방식으로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일할 곳이 없어요.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4차 산업이라는 시대 아래에서 미래의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아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여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정 안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